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을 지키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얼마 전에 큰 인기를 얻고 방영된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고 또 뉴스가 되었던 그런 드라마인데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신 분이 계시겠죠? 많은 사람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나라 한 기업의 그 이야기라고 착각할 정도로 등장인물과 그들의 말과 행동, 드라마의 내용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 드라마가 전하려고 한 중요한 내용이 있겠지만 아마 그 드라마를 쓴 작가가 전하려고 한 내용보다도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과연 누가 이 기업을 이을 사람으로 합당한가에 관심이 갔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그 창업주가 그 기업을 일군 그 창업주가 이제 누구도 후계자로 인정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각 집안을 이을 때 장자에게 그 집안을 잇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 창업주가 기업을 자기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가 일군 평생을 일군 이 기업을 그 자기의 아들 3명이 있는데 누구에게도 선뜻 네가 후계자다 정해주지 않고 세상을 떠난 거죠. 남은 자녀는 각각 자기가 후계자다, 내가 후계자가 되겠다 자처합니다. 큰 일을 한 사람을 이어 후계자가 되는 사람은 늘 전임자와 비교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큰 일을 한 전임자처럼 존경받기가 어렵습니다. 전임자가 세상을 떠나도 전임자의 영향이 남아서 후임자가 제대로 일할 수 없기 때문이죠. 야, 우리 전임자는 이렇게 했는데, 선대 회장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자꾸 비교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단체, 어느 공동체든지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모든 단체,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전임자를 존경하고 그가 한 일은 인정하되 새로 세워진 후임자의 지도를 받아서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되는 단체와 공동체는 어떤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져도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새로 세워진 후임자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고 옛날이 좋았다라고 하면서 발전하지 못하고 퇴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과거가 아무리 좋았다 하더라도 과거로 거슬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과거에 좋았던 일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과거에 어떤 마음에 어떤 여유가 있고 풍요로웠던 그런 시절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리로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걸음 삼아서 이제는 미래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겪어보지 못한,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미래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경 말씀을 믿으며 우리가 준비해야 될 미래가 있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생활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등불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게 미래지향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스스로를 개혁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라는 이유는 그런 이유죠. 성경을 읽을 때 무조건 많이 읽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너무 안 읽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라는 거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거죠. 변화되는 것.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개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제 열왕기하의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에 위대한 선자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능력 있는 위대한 선자가 있었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과 제물을 불사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850명에 되는 우상의 선지자와 대결했습니다. 누가 참신인가 대결하자. 그리고 우상의 선자를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죄에 빠지게 한 악한 왕을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이나 하나님 심판으로 비가 내리지 않던 것이 그치고 큰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길 때 홀로 남아서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싸웠습니다. 그는 엘리야입니다. 모든 사람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이 땅 가운데 엘리야는 없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가서 뭐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어딘가에 떨어져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를 찾겠다 했지만 못 찾았죠. 이제 엘리야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신 거예요. 대신에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임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새로운 선지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운 엘리사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사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사의 기도대로 엘리야의 성령 하시는 역사를 갑절이나 엘리사에게 주셨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으로 요단 물을 쳤을 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물이 이리저리 갈랐다. 엘리사가 엘리사에게 몸에서 떨어진 겉옷으로 요단물을 쳤을 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엘리사에게 임한 것에 대한 증거인 거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성령을 주고 능력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자 여리고에 있던 선자의 제자들은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성령 하시는 그런 능력이 갑절이나 임했구나. 엘리사가 능력을 받았구나. 엘리사의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엘리사를 하나님이 세운 선자로 인정하면서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엘리사는 하나님이 세운 선자로 완전히 인정될 수 있겠습니까? 온 땅에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자로 세웠다 인정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엘리야처럼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자로 인정할까요? 그럼 새로운 사람이 세워지면 인정보다는 의심을 먼저 합니다. 저 사람이 전임자처럼 잘할 수 있을까 의심을 먼저 하죠. 엘리사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엘리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자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 말씀 보면 가나안을 차지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일으키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인데 21절 2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 22절 하나님이 세운 선자가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신명기 18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니래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선자와 거짓 선자를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이 말씀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선자가 제 마음대로 그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 보면 예수님께서 거짓 선자를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인데,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도 보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것을 그들의 열매, 그들이 나타난 어떤 증거, 이것으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명기에 말씀했던 것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했을 때, 선포했을 때 효험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자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를 했지만 어떤 효험도 없고 증거도 없고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악한 열매가 맺힌다면 그는 참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이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 참된 목자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열매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열매로. 신명기의 말씀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결국 이게 같은 말씀입니다. 참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선포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루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거짓 선자는 자기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포장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고 그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거짓말과 온갖 악한 것들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엘리사가 한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엘리사가 한 일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엘리사는 지금 여리고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 보니까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라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하소연합니다. 이 땅에 이제 물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우리가 못 살겠습니다. 농사를 해도 열매가 안 익습니다. 물이 나쁩니다 라는 거죠. 이거는 일종의 테스트죠. 여리고의 사람들이 와서 엘리사를 테스트합니다. 당신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후계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엘리야처럼 능력을 나타내 보여달라라고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전에도 그 물 가지고 계속 살았으면서 지금 와가지고 엘리사에게 이 물이 나쁘니까 물 고쳐달라.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인정하고 경배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를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엘리사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 테스트에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게 하고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던지며 선포합니다. 엘리사의 선포를
잘 보십시오. 오늘 엘리사의 말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엘리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보십시오. 이가 참 선지자라면 효염이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가 참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라면 효염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 근원에 소금을 던졌다면 그럼 그 물이 고쳐져야 되는 거죠. 만약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했지만 물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효염이 나타났죠. 소금을 던졌는데 민물에 사람이 마셔야 될 물에 소금을 던졌는데 그 물이 고쳐졌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마실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좋은 물로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는 사람들이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인지 의심하지 않게 하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효염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사를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엘리사의 영적 권위를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영적 권위는 엘리사가 내가 엘리야의 후계자이니 자기를 존경하고 선지자로 인정하라 라고 말한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나가가지고 내가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고 내가 하나님의 선자야,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영적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온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영적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 일 이후에 기록된 한 사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번째 사건,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 나와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조롱했죠. 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일단은 엘리사가 대머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올라가라 올라가라, 이 말은 네가 엘리야의 후계자라며, 엘리야는 회오리바람 타고 올라갔는데 너도 올라가봐, 너도 올라가봐,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와서 조롱하는 거죠. 그렇게 조롱하자 엘리사가 한 일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여기도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고,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은 사건도 우리는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우시고 영적 권위와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구약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셈이죠. 자, 그렇다면 선지자를 존경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도할 때 이 지도를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영적 권위를 주셔서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선포할 때 응답하십니다. 물을 고치든지 축복을 하든지 혹은 반대로 저주하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자의 입술로 선포되는 말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영적 권위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5절 말씀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행하십니다. 자,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신실하게 믿는 성도가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에 응답하심으로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준 영적 권위, 영적 능력, 이것을 통해서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선포했을 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리고의 물 근원을 고친 사건과 엘리사를 조롱하는 아이들이 암콤에 물려 찢긴 사건은 하나님께서 세운 엘리사를 지키고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어떤 일에도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고 영적 권위를 주셨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세운 영적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할 때 주의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 또 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영적 권위는 오직 예수님께 있고 성경에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포한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세운 영적 권위에 순종하며 하나님 자녀의 복된 삶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말씀 받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영적 권위를 주십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세운 영적 권위, 성령을 따는 영적 권위에 온전히 순종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영적 권위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가를 간구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권위를 따라서 또 은혜를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하게 하시고, 또 주의 이름으로 구한 것은 반드시 받는 것을 믿고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며, 또 그렇게 응답됨을 통해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